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월드컵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월드컵 하면은 뭐 생각나는 딱 월드컵은 몇 년도 월드컵이겠습니까? 저희가 네, 맞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죠. 예, 4강 신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월드컵입니다. 2002년 월드컵 그 해에 한국 그 축구의 월드컵에 대한 목표는 조별리그 1승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6강을 가는 것이 한국 축구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월드컵을 꾸준하게 봐왔는데 이때껏 한 번도 한국 축구의 목표는 그 이상 넘어간 적은 없었고요. 항상 조별리그 1승이고 16강이 목표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조별리그 1승에 16강 목표로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1승이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강이라는 것이 뭐 그때만 해도 한 번도 이제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모든 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월드컵의 1승과 16강 2002년은 월드컵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아주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화와 같은 그러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대회였죠. 뭐 첫 경기부터 뭐 너무너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첫 경기 기억나십니까? 네, 부산에서 했었고요. 폴란드전입니다. 예, 첫 골 넣을 때 제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네, 그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첫 골이 딱 들어갔는데 막 제가 이제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옆에 폴란드 사람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막 안고 좋아했더니 자꾸 저를 밀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떨어지라고. 예. 그 뭐 1승 뭐 이렇게 거두고 뭐 그날 뭐 부산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밖에서 사람들이 뭐 너무너무 축제 분위기죠.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났었던 것 같고요. 저도 뭐 그 차에 이제 제 차가 이제 티코였는데 티코에 막 5명 태우고 막 태극기 흔들면서 막 부산 전역을 아마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안 들어가고요. 결국에는 새벽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게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미국하고 또 비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그 리그 3차전이 어디하고 경기였죠? 예, 포르투갈하고 경기였습니다. 거기에 뭐 박지성이 딱 이렇게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멋지게 골을 딱 넣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16강 확정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날을 저녁은 뭐 온 나라가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 2002년도에 안 태어났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약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뭐 모든 나라가 난리였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6강을 이뤄낸 선수, 그다음에 코치, 그다음에 그 경기를 중계하고 기사를 쓰는 미디어, 뭐 온 국민들이 뭐 너무너무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그 밤을 이렇게 기쁘게 충만한 밤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기쁨을 막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 그 기쁨을 누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예, 딱 한 명. 예. 우리 모두는 그 1승과 16강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선수들에게 자신의 목표가 16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대요. 그 이제 그 TV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 화면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히딩크 감독의 얼굴이 찌푸려진 모습이 나와요. 아주 심각하고 기분이 아주 나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정말 막 파티 막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 감독의 표정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기쁨을 함께 즐기지 않고 그런 표정을 갖다가 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날 이제 뉴스에 그 신문에 대서특필로 딱 나왔습니다. 그가 이제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던진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아십니까? 예, I'm still hungry. 예,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예, 승리에 배고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을 엄청 혼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너희가. 선수들이 끝나고 나서 막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했대요. 히딩크 감독이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했대요. 선수들을. 그런데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퍼먹고 막 이거 이제 보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한 숟가락 먹었는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선수들의 기강을 바로 이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 그 메시지가 없었다면 자신들은 16강 상대인 이탈리아를 절대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길 생각도 없었대요, 솔직히. 그냥 16강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자신은 정말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화를 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탈리아전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탈리아전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8강에서 4강으로까지 실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이에요. 목마름. 승리에 대한 그 목마름이 선수들의 갈증이 되었고요. 그 선수들의 갈증이 운동장에 나와 있는 모든 또 응원하는 사람들과 그 시대의 그 모든 국민들의 갈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으로 막 진짜 온 나라가 그 목마름으로 1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때가 200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무리할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목마름이죠. 히딩크의 그 목마름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도널드 휘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마름은 무엇이냐면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줄곧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다닌다. 돈, 섹스, 권력, 주택, 토지, 스포츠, 취미활동, 오락, 탁월함, 중요함, 교육 같은 것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을 채우면서 다닌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익히 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이 오픈런 아시죠? 오픈런. 예, 오픈런 모르십니까? 백화점 문을 쫙 열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줄기차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예, 그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는 엄청 나더라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할 때 오픈런 하죠. 그죠? 기다렸다가 문이 쫙 열리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예. 그죠? 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장 문을 연 후에 줄을 섰더니 대기 번호가 100번을 넘어간 적도 있어 아예 이제 새벽부터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픈런 자신들이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중구 소공동에 백화점 이제 명품관이 있는데 새벽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시간대였지만 샤넬과 롤렉스 등 매장 앞에는 수십 명이 캠핑용 의자에 앉아 진을 치고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한다는 이모 씨는 올 초 지인이 샤넬 가방을 구매했는데 그 이후에도 2번이나 가격이 올라 미리 사두기를 잘했다고 하더라며 어차피 명품 가격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살 거면 빨리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신 가운데 있는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새벽에 나가서 여러분 그 추운데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열렸을 때 문이 쫙 열렸을 때 뛰어가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픈런 뛰어가는 장면 난립니다. 막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사람 밟고 가고요.
무엇이 그들을 갖다가 목마르게 하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공허한 영혼 가운데 목마름은 결국에는 그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은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것이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심이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돈과 섹스와 권력과 주택과 토지와 스포츠와 취미활동과 오락과 탁월함과 중요함과 교육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줄 서 있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있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목마름과는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도널드 휘트니는 그 목마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 이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허한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반면에 메마른 영혼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있어서 자신이 지금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마른 영혼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공허한 영혼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영혼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우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채움이 어떻게 해요?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래가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채워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메마른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메마른 영혼의 모습을 허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영적으로 목이 말라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 말씀 위에 비치면서 그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신이 묵상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메마른 영혼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물을 마실 때 너희의 갈증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그러니까 갈증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그 다음에도 너희가 내 물을 마실 필요를 느꼈겠니? 그것은 내가 목적하는 바가 아니란다. 나는 스스로 만족해하는 성도를 원하지 않는단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해하는 성도를 원하지 않는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요구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그렇게 갈망하는 영혼을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물을 마실 때 너희 안에는 샘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 샘은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그렇다고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필요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너희가 목마를 때마다 너희에게 물을 줄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지.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퍼줄 준비를 말이야.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았니, 존?
그럼 이제 한번 마셔보거라.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메마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를 수 있도록 허용을 해두셨어요. 그 메마름을 통하여서 무엇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메마른 상태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게 되는 때는 우리가 세상의 죄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영혼은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이곳 가운데 메마른 영혼으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세상의 분주함으로 고갈되어 있을 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세상의 분주함으로 고갈되어 있을 때,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의 일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영혼을 내가 다 쏟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쏟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너무 세상에만 꽂혀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이 분주하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분주함으로 이곳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쉼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해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언제 메마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훨씬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을 때, 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14년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네요. 네, 그렇진 않고요. 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해서 그 메마른 가운데, 세상은 메마르면 어디로 찾아간다고요? 세상의 것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마름은 무엇이냐면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 끊임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 오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가운데 포만감이 생겨야 될 텐데 그 포만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아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그 선하심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세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례식에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어디선가 모르는 끓어오르는 여러분 북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눈물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는 감탄으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감 가운데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목마름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 가운데 이 만족한 영혼의 바울의 모습인데요, 그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그의 목마름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놓고 해로 여기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그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마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은 안 계시겠죠, 그죠? 네. 어떻습니까?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히딩크 감독의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은 바로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채우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최권능 목사님, 그게 바로 만족한 영혼의 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분이 여러분 그 옥에 갇혔을 때 그 순사가 끊임없이 때렸지 않습니까? 때리면 어떻게 해요?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국,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국. 그 가운데서 뭡니까? 그 가운데 채워지는 게 충만한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사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너 왜 때릴 때마다 예수, 때릴 때마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단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꽉 차 계십니까? 어떤 것이 꽉 차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아신다면 때려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때려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저리 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정말 만족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에 어떻게 예수님을 꽉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만족한 영혼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든 표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또 예수님을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 말씀 이후에 13장이 바로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야기를 딱 펼쳐놓은 다음에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은사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몸에 꽉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사랑을 사모하는 것,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가운데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젤로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젤러시라고 하는 그 영어 아시죠? 그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뜻도 있습니까? 질투라는 뜻도 있고요, 시기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참 되게 맞지 않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을 갖다가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추구하라는 단어를 질투해라, 시기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질투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갖다가 열정적으로 가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잖아요. 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정말 다락방에 정말 좋은 권사님이 계셔. 이 권사님이 그런데 너무너무 정말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권사님 사랑 많으시지, 이렇게 반응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야 돼요. 그 권사님이 사랑이 많다고? 나보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일단 잠을 못 자야 돼요. 왜 나보다 사랑이 많으실까? 분명히 내가 더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그 권사님보다 더 큰 사랑을 저한테 안 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날 밤새 잠을 일단 못 자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주님, 나보다 어떻게 이 수정빛 교회에 사랑이 많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정말 그 권사님보다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채운다는 것, 그것은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갖다가 더욱더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3개월 동안 잠 못 자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우울증에 걸리신 분 계십니까? 내가 사랑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그 충만하지 못함에 내가 정말 10명밖에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좌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한 분 계십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정빛 교회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설교가 끝나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4주, 5주 전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을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셨던 단어가 딱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너희가 수정빛 교회가 사랑을 위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한다. 사랑을 위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한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너희들이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메마릅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내가 알아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정빛 교회가 이 연말에 정말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장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은사. 사랑은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2022년을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조각조각 나 있는 부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피폐해져 있는 부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정말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